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 Prophecy About Jerusalem,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 Prophecy Against the Valley of Vision. 이상의 계시의 골짜기, 이상의 골짜기에 반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The Valley of Vision,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문맥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레미야 21장 13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을 계곡 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성, 계곡 위에 있는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alley of Vision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What troubles you now that you have all gone up on the roofs? 무엇이 너희를 힘들게 하길래 너희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갔는가? 지붕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그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집에 있는 자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그래서 지붕이라는 것은 뭔가 경계태세를 하고 뭔가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가리킵니다. You town so full of commotion. 너희 마을이 commotion, 혼동으로 그냥 가득 차 있구나. You city of tumult and revelry. tumult and revelry 다 같은 말이죠. 뭔가 혼동스럽고 막 어지럽고 뭔가 혼란하고 소요하고 동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revelry는 이제 흥청망청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큰 일이 환란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런 소요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Your slain were not killed by the sword, nor did they die in battle. 너의 그런 베어버려서 죽은 자들, 너의 죽은 자들이 칼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3절과 4절입니다. All you leaders have fled. 너희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도망쳤구나. They surrendered without resistance. 그들이 저항 없이 굴복했구나. 항복했구나. The people tried to slip away. 그 백성들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but they were captured too. 그들도 또한 잡혔구나. That's why I said.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Leave me alone to weep. Do not try to comfort me. 나 혼자 울게 내버려둬. 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 Let me cry for my people. 내 백성들을 위해 울게 해다오. As I watch them being destroyed.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에 내 백성을 위해 울게 해다오. 이사야의 심정.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당하고 원수들에게 패배당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이상을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입니다. For the Lord Yahweh of hosts has a day of tumult and trampling and confusion in the valley of vision, a battering down of walls and a shouting to the mountains. 이는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그런 소요의 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런 날을 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날에는 이상의 계곡에 트램플링, 이렇게 발로 밟히는 거, 컨퓨전, 소요, 혼돈, 그리고 벽이 때려짐을 당해서 무너지는 거, 그리고 산에게
소리치는 거. 산에게 왜 소리칩니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And Elam bore the quiver with chariots and horsemen and uncovered the shield. 엘람은 그 병거와 기수들과 함께 그 화살통을 보유했었고, and uncovered the shield. 그리고 커라는 곳은 민족이죠. 엘람도 커도 민족입니다. 그 방패를 덮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람과 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람과 커는 그 유다를 공격했던, 침략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죠. Your choicest valleys were full of chariots. 너의 가장 좋은 그런 계곡들이 그 병거들로 가득 차 있구나. And the horsemen took their stand at the gates. 그리고 기수들이 그 성문에 진치고 있구나. 예, 이제 그 긴급한 상황인 거죠. 긴박한 상황. 8절부터 10절입니다. He has uncovered the defenses of Judah.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런 방어들을 덮지 않으셨어요.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On that day you looked to the weapons in the house of the forest. 그날에 너희가 그 수풀의 집,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의 그 무기고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무기고에 있는 그 무기들을 쳐다보는 건 뭐예요? 의지했다라는 거죠. You saw that there were many breaches in the walls of the city of David. 그러니까 그 무기를 이거 의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쳐다보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의 벽에는 그런 구멍이 많이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고. You collected water from the lower pool. 그리고 낮은 연못에서 물을 수집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만큼 물의 공급도 어려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You counted the houses of Jerusalem and tore them down to strengthen the wall. 너희가 그 예루살렘 집을 세워서 그것들을 무너뜨려서 그 벽을 강하게 하려고, 성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집들을 다 또 무너뜨렸다. 네, 이게 원수들이 이제 적들이 이제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또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네, 그럼 무기를 봐도 소용없고, 그리고 성벽에는 그런 구멍들이 많이 나서 그 적들이 들어오기 쉽게 되어 있고, 물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예. 그리고 성벽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집을 무너뜨려서 또 성벽을 또 증축하고, 예, 긴박한 상황인 거죠. 11절입니다. Yeah, made also a ditch between the two walls for the water of the old pool. 너희는 또한 그 옛 연못 물을 위해서, 그곳에 물을 대기 위해서란 말이죠. 두 성벽 사이에 물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but ye have not looked unto the maker thereof. 그것을 만드신 분을 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참 너희는 근데 나를 찾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Neither had respect unto him.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는구나. That fashioned it long ago. 그것을 만드신. 자,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the old pool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The maker는 그것을 만드신 분.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네끼리 살아보려고 자기네 어떤 지혜를 써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을 개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Therefore on that day the Lord of armies called you to weeping, to wailing, to shaving the head, and to wearing sackcloth.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는 너희를 우는 것, 그리고 애곡하는 것, 그리고 머리를 면도와 삭발하고 그리고 상복을 입는 것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Instead, there is joy and jubila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 Killing of cattle and slaughtering of sheep.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eating of meat and drinking wine.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너희들이 이런 심판날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 Let'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may die. 자, 먹고 마시자. 왜냐면 우린 내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미 우린 끝난 거 그냥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인 거죠. 14절입니다. Yahweh of armies has directly revealed to me.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하셨다. This iniquity will not be wiped out for you people as long as you live.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는 너희 백성들에게 그런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여기서 유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겠네요. 유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The Lord of armies has spoken.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The Lord of hosts said.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 to Shebna, that steward who is in charge of the palace, and say to him. 그 궁전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인 쉔나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Who authorized you to carve out a tomb for yourself here? 누가 너에게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그 무덤을 조각하라고, 무덤을 파라고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그 권위를 주었는가? Carving your tomb on the high, 그 높은 곳에 너의 무덤을 파다니. And cutting a crypt for yourself out of rock. 그리고 바위에서 너 자신을 위해 지하실을 이렇게 파다니.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너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었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러는 거죠. 17절과 18절입니다. You may be important. 너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 하지만 but Yahweh will pick you up and throw you away. 너를 여호와께서 들어서 던져버리실 거다. You will pick you up. He will pick you up like a ball. 그분께서 너를 공처럼 집어서 and throw you into a much larger country. 너를 훨씬 더 큰 나라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You will die there beside the chariots you are so proud of.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병거 옆에서 너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You are a disgrace to your master's household. 너는 너의 주인, 유대 왕을 가리키죠. 주인의 집에 그 disgrace, 수치이다. 네. 쉔나는 한때 그 궁전직이었고 또 네, 궁전직이었죠. 네. 그 대신에 19절부터 21절입니다. I will thrust you from your office. 너를 너의 관직으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you will be pulled down from your station. 너의 지위에서 밀어당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It will happen in that day that I will call my servant Eliakim, the son of Hilkiah.
hilki야의 아들 엘리야킴 나의 종을 내가 부르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hilki야가 히스기야 때의 그 궁전 맡은 자로 이렇게 등장하죠. And I will clothe him with your robe and strengthen him with your belt. 그래서 내가 그를 너의 옷으로 입힐 것이고 너의 혁띠로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I will commit your government into his hand. 내가 너의 그런 정부를 그의 손에 둘 것이고 and he will be a father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to the house of Judah. 그는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유다의 집에 아비가 될 것이다. 네, 그 엘리야킴 헬기야의 아들 엘리야킴 이 엘리야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는 뜻이에요. 네, 셈나가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엘리야킴이 등장하고요. hilki야는 my portion is here. 내 분깃은 내 몫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궁전을 관리하는 자로 등장을 하죠. 근데 제가 잠깐 전에 헷갈렸던 게 이제 쉔나가 the scribe라고 나와요. 네, 서기관 쉔나라고 나오는데 이 쉔나와 저 쉔나가 동일 인물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잠깐 제가 조금 멈췄습니다. 이사야 36장 3절에도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나오고요. 서기관 쉔나가 나옵니다. 36장 22절에도 등장하고 37장 2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쉔나가 그 당시에 스크라이브 서기관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맥상 아닌 것 같은데. 네. 22절부터 24절입니다. I will lay the key of the house of David on his shoulder. 나는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둘 것이다. He will open and no one will shut. He will shut and no one will open. 그가 열면 그 누구도 닫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닫으면 그 누구도 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되게 그 익숙한 말씀이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거룩하고 참되신 자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마치 여기 hilki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그분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또 닫으면 그분도 그 누구도 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거죠, 요한이. 다시 말해서 이 왕의 그런 이 정부의 실세를 가리켜 실세, 정부의 실세. 왕이 있었지만 그 실세가 이제 엘리야킴 이라는 거죠. 그런 왕의 영광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죠. 다윗의 집, 그 다윗의 대를 이은 그런 왕이시죠. 다윗의 뿌리시며 다윗의 시작이시며 다윗의 주이시며 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궁의 실세 왕이시죠. 네, 그런 영광을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fasten him like a nail in a sure place. 내가 그를 그런 아주 견고한 곳에 확실한 곳에 그런 못처럼 그를 아주 견고하게 딱 붙들어 줄 것이다. He will be for a throne of glory to his father's house. 그의 아비 집에 그런 영광의 보좌를 위해 있을 것이다. They will hang on him all the glory of his father's house. 그의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The offspring and the issue, every small vessel. 그 후손이든 거기에서 나온 것이든 모든 작은 그릇이든 from the cups even to all the pitchers. 모든 컵에서 자주전자 모든 작은 것들부터 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거죠.
그에게 완전한 책임과 어, 이런 그 권세를 다 이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말씀이죠. 25절입니다. In that day declares Yahweh Almighty. 그날에 강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The peg driven into the firm place will give way. 그 견고한 곳에 박혀진 그 팩이 그 쐐기가 give way 길을 내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힘을 잃고 그리고 그 뽑혀질 것이라는 거죠. It will be sheared off and will fall. 그것이 베어버림을 당하고 넘어질 것이다. And the load hanging on it will be cut down. 그리고 그 위에 그 올려져 있는 매달려 있는 그 짐은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Yahweh has spoken.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일까? 결국 엘리야김조차도 엘리야김으로 인해서 경고에 섰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블라인드 상태에 되어 있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영광을 이 교회도 하락하면서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